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2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뒷부분의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두 말씀의 결론이 이 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두 지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라는 두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연륜을 의지하지 말고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이 통틀어서 집약한 그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에 요약된다라는 것이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너무 강력한 우리 삶의 리트머스지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딱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밖에 나갔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이웃들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쩌고 보면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출현되기를,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성경은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비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웃 사랑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전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갈 때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어떤 죄된 어떤 욕망과 삶에 대한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 자기 사랑일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놓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바냐 3장 17절 지난주에 갇혀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실 때에 그 밑바닥에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부모의 자기 사랑을 받은 아이가 건강한 자기 애가 생겨나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 안에 단단히 느껴지고 경험되는 자, 그것이 기반하여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은 병든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자기 사랑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열거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사랑은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애이죠. 나중에 발달되면 자기 숭배로까지 나아가는데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중심적인 사고가 되고 자기를 집착하고 심지어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모든 질문이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그때 그랬는가? 왜 나는 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죠. 자기 경멸로 빠지기도 쉽습니다. 흔히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를 용서할 줄 모르고 또 어떤 문제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 자기 학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수많은 자기 비하와 용기 없음과 자기를 향한 상처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일어서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애를 갖고 있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코 존중히 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이 지음받은 장점을 장점대로 인정하는 것도 자기애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닙니다. 나의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선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그 일을 할 때 기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약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 자기의 조금 못난 모습, 자기의 좀 다른 사람과 나는 열심히 했어도 좀 다 잘할 수 없는 그 영역들, 심지어 우리의 외모에서 눈이 작을 수 있잖아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 웃나 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 제가 그렇게 눈이 작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 모양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바로 이것이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건강한 자기애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너의 어떤 모습이 개선돼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경멸하는 그러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아무리 긍정하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 당당함을 줍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되지가 않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두 가지 자아상을 심어주는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나는 내가 괜찮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만들어낸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자아나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뒷걸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복음은 그걸 눈을 뜨게 하죠. 생각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었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무한한 격차,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긍정하라 얘기하죠. 너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너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일면은 맞지만 이건 기독교적 접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인 이러한 접근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아침에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좋은 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막 서로 묵상 나누잖아요. 우리 5, 60대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 아침에 자기 사랑의 문자들 엄청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오후가 되고 하루의 삶을 살아다 보면 그러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친다 한들 그 자기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진정한 자기 사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치료에만 매달리면, 그리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긍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넘어져 버려서 또 자기 비하로 빠지고 또 자신 없음으로 밤에 또 누워서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우리는 늘 그렇게 아침의 시작을 아무리 자기 긍정으로 시작해도 또 다른 저녁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적 자기애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적인 자기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생겨나는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물론 자기 부인을 거치지만 자기의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동시에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어둡고 부정적인 과거의 자아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무한한 그 용납을 주님 앞에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무슨 첫 번째 교리, 베이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일수록 이 말씀 더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고 치유된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들려줄 수 있고 또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화해가 일어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에게 끝없이 절망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작아져 있고 부족하고 뭔가 깨어진 우리의 이 자아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나를 긍정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무언가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세례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것 부족한 저것 부족한 번민과 화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편한 심정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과 화해를 일으키신 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자기 마음에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이 경건하지 아니할 때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된
나 자신, 나를 사랑했던 그 내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참된 이웃사랑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목사님, 회복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해야 될 그런 복음의 정신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모습은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원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남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아담이 했던 말은 어떻게 변합니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네가 나한테 이 사과만 안 주었어도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밝아진 이성으로 무엇을 봅니까? 남의 탓, 남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결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를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허랑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핵심은,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핵심은 그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은 매우 다릅니다. 자기에게 잘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도 되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나도 잘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사랑의 방법,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품는 능력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계속 넓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갈수록 그 품어내는 능력이 산과 같이 커지고 큰 나무처럼 되어서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다른 새들이 같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서, 율법주의 같은 신앙을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곁에는 누구도 함께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곁에는 견해가 조금 다르거나 좀 성품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매력적이지도 않고 주님을 닮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위험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요, 마지막에 주님 품에 갈 때도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다르고 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생내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사마리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면 이미 이스라엘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마리아는 오랜 편견의 땅이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유태인들에게 당신과 다르게 세겜에다가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혈통이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의 혈통을 흐렸다는 이유로 정죄받고 비판받고 꺼림받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복음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두 번째는 이기심의 극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적 사랑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최대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이기심이죠. 인간의 뿌리 깊은 병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할 때에 죄의 특징은 에고이즘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sin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 sin의 가운데 글자가 뭡니까? I이죠. 우리가 다락방 교재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음 과에 나오는데 이 죄의 중심에는 I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병적 자기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애에 빠지는 것을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또 왜 이런 부분을 잘 안 될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 질문에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한번 물으셨어요. 다니라,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네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 질문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아침을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적인 자기 연민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내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 맞지만 주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신을 실망하심으로 내가 이만큼 기준이 되어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 아니니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테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으로 옮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희한하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계속된 질문 앞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던 그 구멍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이지만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십니다. 삶을 옮겨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서 점점 더 이타적인 삶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앙의 궁극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연속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셔서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러고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또 다시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었던 이타적인 사랑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깊어져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에서 이제 좀 옮겨져서 이웃을 섬기고 저들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삶을 맡길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아무런 많은 질문과 회복을 말할 때는 없었던 행복, 회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가까운 지역에 홀씨라는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고일식 대표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앞으로의 그 같이 협력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분이 서초구에 있는 그 정말 어려우신 홀로 사는 여성들, 또 홀로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분의 정신이 너무 좋습니다. 어떠냐면 보통 그런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운영비로 대부분 쓰고 실제적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수가 뭐 30%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후원금은 철저하게 대상자들 향해 보내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면 서초구에 이사를 갈 때 보면 그렇게 쓸만한 물건을 많이 버린대요. 그런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집 들어간다고 새로 장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 딱 들으면요, 이분이 트럭 딱 몰고요 가세요. 장갑 끼고 가서 무거운 거 짐 다 실어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닦고 새롭게 칠하고, 그래서 요 가까운 근처에 그 샵이 있어요. 홀씨 샵. 거기서 그걸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해요. 발런티어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분의 정신이 너무 좋은 것, 한 교회나 무언 단체가 또 개인이 거액 준다 그러면 다 거절하세요. 무조건 10,000원이에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 나중에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우아한 60대 초반의 여성이세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트럭 몰고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든지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 아닐까요? 주님의 우리를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의 회복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27명 내외에 우리 성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매주 1시간씩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하는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희한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할 때는 10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동일하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져 갈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질문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출구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만족과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 이기심의 해체,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하십시오. 가족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영가족이기도 하죠. 저는 이 개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가족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권속은 패밀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반경에서부터 사랑하십시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사회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질문한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고 경험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달라서 마음이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에 내가 다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기로 훈련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금식, 훈련, 여러 직분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 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실 것입니다. 원수는 왜 그렇게 계속 생겨납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랜다이저는 왜 계속 나타납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건데요. 원수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수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함으로 없애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 위대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절대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몰래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1부 때 제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낭패받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이 말의 근데 성경적인 버전이 뭡니까?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러분이 혹이라도 누구를 향하여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그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존재의 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배운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아요. 그 배신할 가룟 유다가 같이 밥 먹고 있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고요, 같이 하루 종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는 실패해도 우리 인생에 이 주님의 사랑에 실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자기 주머니를 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순간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못한다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여서 갈 길을 모르는 자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빛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많지 않아도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초교회 준비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 꿈꾸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써주셨던 내용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서 그 교회 찾아서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 보자고. 세상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를 사랑해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되자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너희들 안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심지어 복음에 대한 좋은 선생들도 많이 있었으나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다 통틀어서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충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길어지고 신앙의 시간들은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조금도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꿈꿨던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여야 세상이 우리 보고 저들은 예수를 믿는구나, 저들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교회가 깨지고 아파서 오신 분들 많이 있는 것 제가 새가족 신방할 때부터 매일 봅니다. 바랍니다. 우리 동일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가면 그 실천의 장입니다. 소그룹이나 사역의 장에서나 서로가 다르고 또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아직 깊이 못 들어오셔서 혼자 계시는 성도들 보일 때마다 가서 다가가서 말 거십시오. 어떤 상황이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밝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이 사랑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회 세워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힘을 얻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고백했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알았는데, 이 복음이 나를, 우리 교회를 빚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깨어진 곳에마다 다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그런 꿈 꾸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세상에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큰 용납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놀라운 용납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사랑을 자신을 성경하는 자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자신을 화해하는 이 복음이 만들어낸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셨고 또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부르셨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족에게도 용납해 줄 수 있고 넉넉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의 직장과 일터를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어줌으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선한 이웃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온갖 깨어짐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